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하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가져오게 하며 의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후대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이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구하게 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스스로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심한 그런 손길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근데 그때는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 땅에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 땅에 객이 되고 나그네 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때 비로소 12아들 너무너무 수가 적은 그런 땅에 객이 되어서 아마 그 지역 사람들 오늘 시편의 모습대로 본다면 그 지역 주민들 열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하여 버리고 지금 7년 요셉 때의 7년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족속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의 양식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보호하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게 됨을 이렇게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심하게 사람이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시다. 보호하는 사랑.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라는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마거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꾸지람을 받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비록 수가 적어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없이 여기고 또 그런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언영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핍박하고 괄시하고 없이 여기고, 마치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 야곱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체가 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사랑이시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을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지자로 먼저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보내는 방식,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요셉을 시대장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죠. 그런데 노예로 있으면서 또 보디발 처에 모해를 받아서 18절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보냈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 애굽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요셉은 본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만은 본인이 당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까지 감옥에 있었죠. 20절에 보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결국 바로 왕이 요셉을 자유를 줬고, 그리고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겠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관을 이제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고, 이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고 있는 것은 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 노아의 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이렇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함의 후손임을 여기서 기록한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이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또 객이 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내고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이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제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그때는 수가 적어서, 내 것이지만은 수가 적어서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땅에서 함 땅의 나그네로서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으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얘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내심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다시 형들을 또는 형들의 자녀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세세한 그 사랑의 속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